우리에게 대지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펄벅 여사,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소설일 텐데 중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펄벅 여사가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한국을 배경으로 또 한 글을 쓰기 위해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경상북도에 그 경주 부근이 여러 가지 우리 왕릉도 있고 불곡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방문한 다음에 우연히 한 농촌을 지나가다가 한 생경한 장면을 목격해요. 웬 저녁 어슴푸레한 시간에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한 마리의 소가 끄는 소달구지가 잔뜩 볏짐을 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보통 서양에서는 소의 달구지에 그냥 농부가 올라타든지 그럴 텐데 농부의 어깨에 지게에 또 한 단의 짐이 가득한 채 같이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소 달구지에 자리가 없어서도 아닌데 왜 농부가 저렇게 힘겹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렇게 지고 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이 농부가 이렇게 답을 해요. 에이, 어찌 그러합니까? 내도 진종일 일했지만 전마소도 종일 일했다 아닙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고 가야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그 마음, 그 농부의 마음에 이 펄벅 여사가 너무 깜짝 놀라고 적잖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남깁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글을 남기는데 그냥 짧게 소개하면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라고 그녀는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60년대에 물론 그 농부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의 농심이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가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쳤을 텐데 내가 어찌 마지막까지 또 짐을 잔뜩 실어줘서 또 그렇게 짐을 부릴 수 있는가? 나도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이게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니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산을 좋아해서 태산, 이렇게 타이샨, 그런 황산 이런 데를 가보면 진짜 정말 안쓰러운 거는 그 짐이 한 50kg, 60kg 여자 한 명을 그냥 얹고 그냥 올라가는데 가파른 산입니다. 그냥 이 굉장히 돌산이라서 그 보폭도 굉장히 짧은 그 거리를요 한 몇 시간씩 올라가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짐을 잔뜩 진 채 그냥 대여섯 시간 올라가거나 세네. 근데 얼마 받냐 했더니 10,000원, 20,000원도 채 못 받아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더 가관인 거는 돈을 주고 사람이 가마를 타갖고 그 험한 산을요, 그 힘겨운 산을 편하게 올라타고 2명의 가마꾼이요, 그 가마를 입고 너무 안쓰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돈이 물론 권력인 이 세상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보다는 남에게 짐을 부리게 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성경은 여러 비유가 있지만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는 정말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곳인데 그곳의 광야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다 보면 목도 마르기도 하고 뱀도 나타나서 위험하기도 하고 참 힘겨워서 지쳐서 쓰러지는 곳이 광야길 아닙니까? 때로는 폭풍우 치고 험난한 파도가 치는 바다, 이 항해길이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끝까지 완주하면서 진짜 믿음의 이탈이 없이
크게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약하여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로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의 이탈을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이 왕왕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여,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냥 그 항해 길에서 파선이 된 채 그냥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데마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왕왕 발생하거늘 21세기 다원화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정종국 집사님도 고백했듯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길 힘겨워요.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있을 때에 그런 연약하고 넘어진 형제들, 심지어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사랑해서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아예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런저런 연약한 지금 주저앉아 버린 우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지역에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던 믿음이 훗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하다 보면 그 믿음 좋은 김 집사 어디 갔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박권사 어디 갔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아예 주저앉아 버리거나 연약하여서 정말 실수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저런 범죄의 목록들이 쭉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빠졌던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서로 함께 짐을 지라고 할까?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해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격려라고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는 일에,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서로 짐을 지래요. 짐을. 마치 말 못하는 소이지만 이 농부가 이 소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하는 마음과 같이 그 소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구체적으로 지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시작. understanding, understand. 언더에서 그를 보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올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고 실수로 교회 안에서 약한 존재들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대표적인 반응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모른 척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정죄입니다. 비난입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 프란체스코 그 모든 제자들이 금식 기간에 얼마나 배고팠던지 한 제자가 못 참고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죽을 훔쳐다가
먹다가 발각돼요. 걸립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완전히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에 이 프란체스코가요, 죽 한 것 가져오라, 죽 한 것 가져오라.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자 파면할까요? 내보낼까요? 우리 이 지금 수도원을 지금 모욕하는 이 제자 떠나보내야 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에 그가요, 가져오라, 죽 한 것 가져오라 라고 하더니 죽을 벌컥벌컥 제자들 앞에서 먹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스승님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간에 음식을 먹다니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 서로 돌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지금 프란체스코가요, 성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먹으면서 죽을 안 먹으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죽을 먹으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을 남깁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업스탠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너 그러니까 안 돼, 너 기도하랬더니 기도 안 해서 꼴 좋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너 그따위로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다 업스탠딩이에요. 다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언더스탠딩을 하면 이해하는 차원으로 다가가라고 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심령으로요? 어떤 심령? 우리 오인희 권사님이 온유한 분이라 오늘 이제 완전히 이제 앞으로 안 온유할 수가 없는 분일 거예요. 이제 우리 오인희 권사님 이제 화내는 모습 전혀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시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으래요.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다가가냐면 붕괴하여서 니까짓 게 왜 이렇게 교회에 지금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해, 너까짓게 하면서 계속 정죄하면서 돌을 들어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그 관념과 그동안의 교회 종교 생활로 남들을 판단하려는 돌을 드는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의 돌을 들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욥의 세 친구가요 100점짜리 답이라니까요. 틀린 말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욥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10원어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너 하나님으로부터 10원어치 벌을 받는 거야. 너 그래도 감사한 줄 알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라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인데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까? 싸늘한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다가가라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솔루션을 주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아, 저분이 저래서 저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요.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기차로 한 이틀 안에 간다고 합니다. 한 37시간, 40시간 안에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기차 횡단 여행을 한 이틀 안에는 가요. 근데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기차로 가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려요. 한 달 보름이 걸립니다. 그런 지루하고 정말 힘든 그 서부까지 가는 여행에서 웬 중간에 한 아빠가 아기를 안고 타요. 근데 아기 엄마는 없고 아빠만 타는데 문제는 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울면서 너무나 아기가 울지 않아요. 당황한 아빠가 막 젖을 물리고 우유병을 물리고 막 달래고 해도 애가 더 크게 웁니다.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승객들, 그 안에 객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데
성마른 이 성미 급한 한 사람이 버럭 소리 지릅니다. 도대체 애 엄마는 어디다 두고 도대체 시끄러워 죽겠네. 잠을 못 자겠네. 다른 데로 가든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냐고. 빨리 애를 빨리 달래든지 하면서 확 소리 질러요. 여러분, 애기가 우는 거는 표면적인 모습이고 피상적인 건 시끄럽고 자기는 짜증나고 피곤해서 조용히 가고 싶은데 저 애기까지 우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러분, 맞는 반응일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 아빠가 승객들에게 넙죽 90도로 인사를 하며 사죄하고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애기 엄마랑 저희가 같이 타야 되는데 애기 엄마가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관을 싣고 좀 몇 정거장만 가면 애기 엄마의 고향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제가 아이를 울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 말로 숙연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판단은 이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 저 인간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하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마음 안에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요 언더스탠딩 하려고 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업스탠딩을 했어요. 자꾸 지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짐을 지는 거냐면 이해하고 서로 함께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래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 11절 철저히 드리고 나는 봉사 다 한다.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똥이 조금 묻었으니까 깨끗한 자고 쟤는 완전히 똥으로 뒤범벅된 완전히 버린 저놈은 빵점 너는 그래도 99점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긍휼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천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야, 천 목사 일로 와봐. 너 율법을 한번 내가 너 점수 매기자 라고 하면요 우리가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답보 상태 아니 퇴보 상태에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짐을 지는 거냐면 조금 연약한 자들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세요. 저 인간 여러분 그를 조금만 이해하면 표면적인 것보다는 피상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낮추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그럴수록 그분이 보여요. 위에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은 빠릅니다. 그러나 정말 언더스탠드 낮은 곳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짐을 서로 지는 것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다시 또 따라해 주세요. 그놈이 그놈이다. 시작. 그놈이 그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령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범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 끝에 부분 보세요. 끝에 부분 1절 끝에 1절 시작.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저 인간들이 저 한국교회 욕을 먹여.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저런 놈들 때문이야. 얼마나 사정없이 우리는 비판과 메스의 칼날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유명한 기독교 물론 굉장히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신문 같은 걸 보면요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목회자와 한국교회 까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온유한 마음과 진짜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전혀 없이 다 싸잡아서 죽일 놈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서 놀랍게도 그 욕하면서 담는다고 자기도 그 길에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너도 연약하여서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남을 매섭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다니까. 나는 언제나 옳고 나는 언제나 믿음 생활 완벽하게 했어. 저런 것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일수록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고요. 다 넘어졌어요. 바울 사도도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진 경험이 있고 누구나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건 없어요.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서로 짐을 지는 게 우리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퍼펙트, 완벽해. 그래, 너 잘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럼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잘났다면 된 줄로 아는 사람, 이거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여전히 나는 그냥 건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고 판단하고 내 눈에 쉽게 들어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를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타산지석을 삼고 반면교사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댈러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고 목회자였던 우리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 교통신호 그리스도인들로서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가 우연히 이제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깜빡 다른 생각했는지 노란불을 지나서 빨간불 때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웬 차가 따라붙는데 교인이 한 분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 성도들 앞에 면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위로한지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 며칠 후에 우리가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세요 했더니 안 가고 싶지만 갔어요. 그곳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응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한 아이디어를 딱 냅니다. 그 식당에 모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목에 팻말을 차고 들어갔는데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팻말을 걸고 들어가니까요. 성도들이 다 웃고 그냥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유쾌한 분위기로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목사님도 정말 면목이 없는 그 자리가 유쾌한 자리인데 다 웃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한 바퀴를 딱 돌고 등을 보여줬는데 등에도 팻말이 하나가 보여요.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나를 먼저 치라 라는 이 팻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수의 가능성, 연약함의 가능성을 안다면 남을 쉽게 정죄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자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거는 우리 좀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한자에 보면 참 성경적인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를 의자가 양자에다가 나아자를 써요. 나아자. 양이 내 위에 있고 내가 양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국의 이 한문에는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양하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옳고 의로운 것일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의인이 되는 비결이다. 그 한문 딱 하나에서 다 포함되지 않나요? 여러분 배선자를 보세요. 배선자. 배주자에다가 8팔의 입구를 써요. 배의 입구에 8명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배선자로 이 한문을 상용화시킵니다. 형성문자. 놀랍지 않나요? 배에서 8명이 나오는 식구가 누구예요? 노아의 8명의 식구를 보면서 한문은 배선자가 노아의 식구를 상징하는 걸로 씁니다. 사람인자 어때요? 사람은 홀로 살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함께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때에 완벽하게 큰 사람이 되느냐?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한문에 세로목이 하나 있어서 짐이 있어서 큰 대자. 사람인의 여기 짐이 올려져 있는 것을 서로 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큰 사람이냐면 한문에 의하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뭔가 자녀가 많고 이 땅에 뭔가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내가 진 짐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섬기려 오셨기에 가장 크신 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지만 그분이야말로 큰 대자, 진짜 큰 사람은 누가 되셨냐?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농부의 마음처럼 서로 함께 긍휼과 배려의 마음으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언더스탠딩해서요.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진짜 큰 사람이 되려면 남의 발을 닦고 섬기고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크다고 여러분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우리의 짐을 지고 먼저 골고다로 올라가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지고 함께 짐을 져서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